지금 이제 레위기 9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의 초반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레위기 18장부터 19장, 그 다음에 20장까지는 우리가 특별히 20장과 18장과 20장에는 따르지 않아야 될 이방 풍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레위기 19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올바른 삶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결을 원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결을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결하고 거룩한 지침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지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저에게도 성도님들이 오셔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셔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제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런 거 말고 좀 이렇게 뾰족한 거 뭐 없냐, 이렇게 좀 이렇게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없냐,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침대로 사는 것. 근데 하나님의 지침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알아듣는 말씀들이 아니고, 사실은 어느 정도의 한글 국어 실력만 있으면 알아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인생, 어떠한 영적인 인생, 어떠한 영적인 신앙생활, 어떠한 영적인 돌파구를 찾지만, 영적인 돌파구가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순종으로 인하지 않으면 다 오래가지 않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문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답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결정들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행보들이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지침이고 절대적인 가르침인 것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너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공동체적인 부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또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 이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이기를 원하고 세속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거룩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모이면 거룩한 말씀을 나누고,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오늘도 성경에 남을 비방하는 이야기들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는 얘기 하지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는 얘기 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등대가 거룩한 등대가 되는 것,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거룩한 등대가 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교제가 이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것을 나누고, 거룩한 것을 말하고, 거룩한 것을 우리가 나누는 곳이 교회예요. 다른 생각을 말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입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모이면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다.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나누기 시작하면 세상의 것이 재미없어져요. 정말로 이거는 비교가 대상이 아니,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이면은 뭐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어디서 뭐 샀다, 뭐 이거 세일이었다, 뭐 옆에서 또 부러워가지고 넌 어떻게 이렇게 물건을 잘 샀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세일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세일은 그 정도로 싸게 산 것이 아니라 안 사도 된 거를 산 거야. 안 사도 된 거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면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고,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알지도 못하는 소리 안 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차단하고, 또 그런 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하는 그 거룩한 공동체성,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자, 읽어요.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는 이 약속은 애굽에서 나와서 공동체적인 순종과 변화를 원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적 순종, 공동체적 변화,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야.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로 너희들이 세워지는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다르게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의 거룩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나 하나의 거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 하나의 거룩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동체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공동체의 거룩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나 하나의 거룩에서부터 시작한다. 내가 거룩한 선택을 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내가 거룩한 기도를 하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살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나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부가 함께 예배드리죠. 여러분, 청소년부가 전체적으로 지금 예배를 잘 안 드린다 할지라도 나 하나가 예배를 잘 드리면 그때부터 그 예배가 살아나니까 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등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모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는 곳곳마다 나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나 하나의 공동체성을 통해서 공동체의 거룩함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거룩을 파괴하지 마라. 공동체의 거룩을 파괴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공동체의 거룩을 내가 살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지도 말고, 공동체의 거룩을 위하여 나 하나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절대적으로 공동체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붙잡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부터 가능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따를 때부터 따르. 오늘 하나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일상에서 따를 때, 그 일상에서 그 한마디 한 말씀을 따를 때부터 거룩이라는 것이 나에게 시작되는 것이다. 거룩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뭐 특별하고 아주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선택하는 그 모습, 정직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공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 땅은 공정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지만 나는 정직하고 공정하게 살아가는 것,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능력 있고 축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삶을 바라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나의 거룩을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거룩을 무너뜨린다. 교회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교회는 나의 삶의 거룩한 선택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거룩한 선택들이 있고 나의 삶 속에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에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선택을 하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회복을 믿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일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일상으로 나타내는 거. 그래서 거룩은 일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거룩은 내 머릿속에서 있는 게 아니고 거룩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일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저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말씀하시죠. 근데 첫 번째 계명이 뭐였냐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무 첫 번째, 10계명에도 마찬가지였죠. 인간적인 의무 첫 번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의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지키는 것, 주일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다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4절에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나와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들을 의지하지 마라. 만들지도 마라. 섬겨 신상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절대 하지 마라. 근데 이런 말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 말씀들을 어겼습니다. 거룩이 어마어마하게 특별한 영적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 그것이 죄악인 것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해라. 제사의 규례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5절부터 8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9절부터 18절에는 이웃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라.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섬겨라. 9절부터 10절. 자, 시작.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는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그것들을 남겨둬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복지는 어떤 거였냐면 한 10% 이상의 것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다 내 건데 내가 추수하지 않고 남기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모든 걸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갖다 주는 것들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들도 그냥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의 자신의 일을 하면서 가서 먹을 수 있도록
가진 자들이 다 자신의 거라고 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붙잡고 우리가 불편한 만큼 남을 도울 수 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투자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과 선교와 그 지체들을 돕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다 누리면 누구도 도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정직하게 놔두라. 다 먹지 마라. 놔두면 지나가는 외국 사람들이 또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의롭게 재판해라. 너희들 생각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 약한 자들을 위한 말씀을 하시고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눈이 먼 자 그 앞에 물건을 놓지 마라. 귀가 듣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애라는 것은 그냥 장애의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행하라. 그것은 소중하게 존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4월 20일이 이번 주 토요일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정말로 개의치 않고 그분들을 바라보고 정말 불편함 없이 그들을 대하고 소중하게 대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장애보다 마음의 장애와 생각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장애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다 잘 되지 않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우리의 약함이 있는데 그 약함이 지나치면 장애적인 요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어느 누구를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함이 있는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런 모습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당연히 반드시 일상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중에 재정 중에 일부분은 자폐를 갖고 있는 가정과 자폐를 갖고 있는 자녀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라이트하우스 서울숲과 다른 로케이션들의 교회에 자폐를 가진 우리 자녀들이 출석하면서 그 자폐를 갖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통해서 일을 하는 그래서 과자도 만들어내고 이런 직장들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일인데 그런 일을 왜 하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우리는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죠?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호와를 인정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레위기 19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실까? 왜 이렇게 18장, 19장, 20장을 통틀어서 무엇은 하지 마라, 이건 꼭 해라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레위기의 초반에는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참혹한 희생과 참혹한 그 과정을 통해서 죄악이 얼마나 악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우리도 비슷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들의 일상에 어떠한 마음의 편안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나 제사 드렸어. 나 이제 퉁쳤어. 아, 그 죄는 이제 해결됐어.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일 예배 드렸어. 하나님 오늘 나왔어요. 저 왔어요. 저 이번 주에 죄 많이 졌어요. 퉁쳐요 이제. 저 이제 예배 드릴게요. 예배 잘 드렸어요. 헌금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제 퉁쳤어.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살아가는. 어쩌면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 행위 가지고
자기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도 하나님을 내가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착각. 하나님이 주인이면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말씀이 나를 주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나의 하나의 순종이 공동체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죄악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를 따를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정말로 많이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순종해라 하면 그것은 그 질문에 대한 적합한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이스한 거, 그거보다 조금 더 따뜻한 거, 그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좀 쉬운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영적 애기로 살 겁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신기해. 여러분들을 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키웠어. 너무너무 신기해. 특별히 첫째는 너무 신기해. 둘째부터는 별로 안 신기해. 근데 첫째는 너무너무 신기해. 그래서 애가 막 밤에 자고 있으면 이게 죽은 거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막 깨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얘가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뭐 이렇게 엎어진 애가 다시 돌고 막 그래.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애가 기기 시작해요. 기어다니면 막 난리가 나. 아이를 키우다가 얘 이제 좀 살겠다 싶었던 포인트가 언제였냐면 그 우유병을 애가 자기 손으로 딱 잡았을 때, 더 이상 내가 안 해줘도 되는 게 딱 잡아 어느 순간, 그럼 야 이거 인간 됐네 싶어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그 아이는 걷습니다. 때가 되면 우유를 띠고 딱딱한 음식을 먹습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언제까지 우유만 먹을 거냐? 너희가 언제까지 우유만 먹고 딱딱한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냐? 거룩함은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거룩함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많은 손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것, 그 거룩함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을 강력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함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거룩한 선택이, 나의 거룩한 기도가, 나의 거룩한 어떠한 일상이 나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침들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지침들을 따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지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도 구체적인 이 말씀들, 그 말씀들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것, 그 말씀들을 붙잡고 내가 결정하는 것, 그 말씀들을 붙잡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여러분, 거룩함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거룩함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룩함 속에 희락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쾌락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거룩 속에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거룩한 삶이 우리의 공동체의 거룩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거룩의 호흡이 되게 하시고 거룩의 선포가 있게 하시고 거룩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너무 이제 TV나 이런 거 자꾸만 보지 말고
이번 한 주 동안의 숙제예요. 이번 한 주 동안의 숙제 우리 아주머니들 다 홈쇼핑 이번 한 주 동안 안 한다. 그 막 숫자 막 떨어지고 막 종말이 오는 것 같이 빨리 사야 될 것 같고 이 모든 것에 자유하는 이번 한 주만 이번 한 주만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내가 한 주 이상의 숙제는 안 주니까 이번 한 주는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뭐 앱에서 뭐 사는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은 유튜브 많이 줄이고 한 주만 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지침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나 홀로 거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서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과 에너지를 쓰면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함을 붙잡고 나의 거룩함을 통해서 너의 거룩함을 지키고 너의 거룩함을 통해서 나를 지키는 공동체적인 거룩함의 부르심이 나의 거룩한 선택으로부터 시작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